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제 동쪽 지파들을 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서쪽 정복이 다 끝나고 분배도 다 끝났기 때문에 동쪽 요단강 동쪽에 그 분깃을 주었던 두 지파 반을 여호수아가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로 3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십니다. 이제 이 두 지파반이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가 그 요단 동쪽에서 모세에게서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쪽 지역을 다 정복하기까지 앞장서서 전쟁을 해라 하는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떠나는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랬습니다. 이제 이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이제 자기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안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해가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호와를 친하게 지켜라.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당부죠. 이제 두 지파 반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충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하는 당부를 보내면서 축복하고 떠나보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두 지파반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가에다가 제단을 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제단을 쌓는 것이지 함부로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가 소문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이 두 지파반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 것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서쪽에 이 일들이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다 모였어요. 그 실로가 바로 제단이 있는 곳이죠. 여호와의 제단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지 여기저기 막 쌓아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아니 이 두 지파반이 도대체 어쩌려고 하는 것이냐, 그쪽에다 제단을 쌓아서 우리와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실로에 모여서 많은 그 10지파 싸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하게 일이 돌아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급히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그 진영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각 지파의 수장들 10 지도자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16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요단에다가 또 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일촉즉발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 지파 반이 그건 오해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4절로 26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 제단을 세운 거다. 주의하고 이같이 말하였노라 생각하기를 이같이 하였노라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요단강을 딱 기준으로 해서 두 지파반이 딱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이쪽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너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의 증표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쪽 서쪽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같은 민족이라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요단을 경계로 해서 이쪽과 저쪽이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용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34절에 보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단지 증거로서 이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동쪽과 서쪽 또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통합된 그런 왕국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호수아 22장에서는 그만큼 연대와 화해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러한 연대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좋은 교훈으로 여호수아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될 때 서로 오해가 있고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화해하고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만일에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고 싸우고 흩어지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인들이 볼 때에도 덕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오해와 어떠한 서로의 싸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연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